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값지고 귀한 줄 믿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되어지면 이맘때 되어지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는데요. 우리가 그 수해민들을 위해서 정성도 모으고 함께 기도도 해야 하겠습니다. 몇 년 있다 보니까 저도 TV에서 이렇게 수해가 났습니다. 수재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재산상으로나 또 인명에도 이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도 올해도 또 이렇게 장마로 피해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수재민들이 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여건이 되어진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모으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 수재민이 될지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막상 내 가족이 또는 내 주위의 이웃이 가까운 우리의 친척이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움 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모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아픔도 고통도 감내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장 아름답게 분명히 창조해 주셨는데 왠지 좀 불만스러워요. 좀 더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답다는 게 세상의 기준인데 또 세대가 바뀌고 시기가 바뀌면 또 문화가 바뀌고 하면 그 미의 기준도 바뀌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심지어는 의술을 빌려서 성경을 해서라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것, 이게 사람의 영원한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자들만 갖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남자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그런 일을 힘들어가면서 하기도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답다는 말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말인데 이 우리말인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가 해서 찾아보았더니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나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가설이 있었어요. 밤나무. 우리가 예로부터 아이의 용모를 이렇게 볼 때 참 깎아놓은 밤톨 같다. 그 알밤을 보면서 아주 귀엽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아이가 하여간 이쁘고 실해 보이면 그 아이를 보고 야 깎아놓은 밤톨 같다 너 똘망똘망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아주 실해 보이면 우리가 깎아놓은 밤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깎아놓은 밤톨과 같이 그런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이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에서 알밤답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밤답다.
그러니까 밤나무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과일들은 보면 이 과육이 있고 그리고 씨앗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육을 먹고 그리고 씨앗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밤은 다르죠. 밤나무는 바로 이 밤이 열매이고 밤이 또 씨앗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밤은 다른 이 과일들과 달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은 이 과일들이 과육이 있어서 그 과육을 사람들이 먹고 또는 짐승들이 먹고 그 씨앗이 씨앗도 동물들이 먹었다면 배설이 되면서 그 씨앗이 땅에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밤은 이 도토리와 마찬가지로 그 알을 먹어버리면 씨를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배설이 되지 않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은 가시가 나 있고 그 가시를 벌려서 안을 들여다보면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겨우에서 벗겨보면 그 안에 아주 떫은 또 속 껍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껍질만 벗기면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깨물어도 딱딱해서 안 깨물어지고 겉을 벗겨봐서 이제 먹어도 되겠구나 물어보면 떫어서 또 못 먹고. 그래서 이 밤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아주 이 삼중 구조로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 밤송이의 가시가 보호를 하고 성숙한 밤이 되어지고 나면 두 겹의 이 딱딱한 그리고 떫은 이 속껍질이 방어막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겉은 매끄럽고 딱딱한 껍질로 감싸고 속은 떫은 맛 나는 그런 얇은 껍질이 알밤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먹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밤나무 또는 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밤송이 껍질을 모두 벗기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이 알맹이를 먹기까지 여러분 정말 이 밤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과일과 다르게 이 밤알을 하나 먹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수고를 거쳐야 해요. 또 때로는 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사 안 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제사상에 이 밤이 올라갑니다. 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알아요. 근데 이 밤을 그냥 올리지 않잖아요. 가시쳐 올리는 법도 없고 그리고 밤알을 그대로 올리지도 않습니다. 깎아가지고 속살을 다 드러내서 그리고 제사상에 올린단 말이죠. 올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밤을 다 까서 올리는 바로 그것이 수고, 다시 말하면 성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이 성실함을 조상들에게 드린다. 바로 이게 이 밤을 깎아서 제사상에 올려놓는 바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그 밤톨 왜 깎아서 올리는 줄 알아? 이야기해 보세요. 글쎄, 뭐 과일이니까 아니 뭐 많은 그 과일이 있고 그 중에 하나 그냥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사도 드리는 자, 제사도 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한번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밤에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크고 키가 크다고 해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되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지만 저는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못났습니다. 아무리 내용물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도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잘 맞아야 그게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느냐? 바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조화와 균형 빼놓을 수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성실해야 이 알밤의 참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나무에 보면 똑같은 밤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무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건데,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예. 밤나무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이 나도 밤나무는 밤나무의 잎사귀하고 아주 닮았어요. 그래서 이 잎사귀만 보면 밤나무하고 같은 과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밤나무는 참나무과인데요. 그래서 잎사귀를 보고 야, 이게 너무 닮았다, 잎사귀가. 그러니까 이 나도 밤나무가 밤나무하고 같은 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도 밤나무는요, 울릉도에서 자생을 해요. 근데 이 너도 밤나무는 보면 잎사귀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열매를 맺고 보면 가시가 있는 모습이 마치 이 밤나무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밤나무하고 바로 이 너도 밤나무, 열매가 닮은 너도 밤나무가 같은 참나무과에 속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그 잎사귀만 보고 처음 볼 때는 이 나도 밤나무가 진짜 밤나무하고 같은 과일 것 같지만 나중에 열매가 맺고 보면 비로소 이 너도 밤나무가 생긴 건 전혀 달랐는데 나중에 이 열매를 보니까 이게 진짜 밤나무하고 같은 과에 속하는 나무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화와 균형 그리고 성실함이 없이 열리는 바로 그 열매는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물가가 비싸지면서 이 못난이들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난이 사과, 못난이 배, 못난이 농산물, 그렇죠? 감자, 이러면서 이 못난이 자를 붙여가지고 싼 가격에 파는 것을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못난이 사과가 다른 사과하고 다른 품종이거나 또는 다른 맛이 나거나 다른 종자가 아니에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죠? 못 낳기 때문이에요.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화와 균형이 잘 맞아야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값을 다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조화와 균형 그리고 성실로 맺는 열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워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말로 입으로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떠벌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의 자치인 결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잎사귀가 똑같이 생겨서 밤나무하고 닮았구나라고 했는데 이내 열매를 맺고 나면 이거 완전히 다른데? 밤나무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성실로 맺은 삶의 자치가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실함이 보태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삶의 자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온전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거 한 반절만 돼도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은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성실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후에 보면 자식들,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 일이 있을까?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이 죄를 범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화와 균형과 그리고 성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했던 과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당시에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종들까지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송사에 말려서,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송사에 말리면 그를 위하여서 나서서 해결해 주던 사람이 욥입니다. 왜냐? 욥은 성문 위에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근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약한 자들이 더 어렵게 되어지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앞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성실함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의 자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사람은 욥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1장 21절로 22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몸까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종양을 박박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요, 그 모습을 보다 참다 못해서 그 남편을, 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 욥기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나쁜 여자다. 남편이 그렇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있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그 아내가 그 위로해주고 그 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저주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참 나쁜 여자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욥이 옆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남편이 그때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리고 불평하면 차라리 이 아내는 그래, 내 자식도 다 잃어버려. 재산도 다 잃어버려. 당신 병도 들었는데. 원망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마 그랬으면 이 아내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저는 이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 속으로 난 자식 10명을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남편과 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저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이 아내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무조건 나쁜 여자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내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 화를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삶의 자치가 열매가 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가 언제겠어요? 1장, 2장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죠. 1장, 2장. 1장, 2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욥이 그 신앙을 고백한 이후입니다. 그가 입을 드디어 열었어요. 뭐라고 열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뭐 했습니까? 저주했다. 야, 이 저주라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충격이어서 1장, 2장의 욥의 모습과 지금 3장에 딱 들어오면서 욥이 하는 그 말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와, 욥은 뭐 했어요? 지금 완전히 돌변했구나. 욥에게는 양과 낙타와 소와 그리고 암나귀 등 가축이 무려 10,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무려 10명이나 있었고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몸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제 위에 앉아 그 인생에 남은 게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까? 이 질그릇 조각 남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몸을 박박 긁으면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욥이 지금 그렇게 고난당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뭐 하러 왔겠어요? 위로하러 왔겠죠. 그런데 처음에 보고 욥인지 몰라봤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예전에 욥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후에 자세히 보고 욥인 줄 알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참담한 일을 겪으면 옆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입이 닫히는 거야. 지금 욥의 상황을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옆에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처음 열었던 그 말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자기의 생일을. 제가 이 3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3장 전체를 읽지 않고 한 절만 딱 읽은 이유는요. 바로 이 1절이 3장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잘 해석해 보면 나머지 3장에 나오는 내용 모두를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욥기는요, 총 42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42장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내용은요, 1장, 2장과 마지막 42장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욥이 너무 고난당했다. 그 고난은 사탄의 시험이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잘 믿음으로 견뎠더니 42장에 와서 뭐 했죠?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셨다. 그러니 뭐하라? 끝까지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싫으십니까? 2배의 복도. 우리는 거기까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39장이 있어요. 우리가 42장 가운데 3장은 잘 아는데요. 나머지 3장부터 해서 41장까지 무려 39장이나 되는 그 내용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듣지도 못해요. 잘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수만 비교해봐도 무려 39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처음 하나님 앞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 39장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39장은 스킵하려고 그래요.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 2장에 믿음으로 잘 견디면 마지막 빨리 뭐부터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중간의 과정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디지털 아니겠어요? 처음에 컴퓨터 처음에 8비트 맞나요? 도스를 쳐서 명령어를 넣어서 부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그러려면 20분, 30분 부팅 시작하기 전까지 한 20분, 30분이 걸려요. 잘못 에러가 나면 이 부팅 시키는데 시간 다 보내고 성질 나서 못 켜요. 근데 윈도우가 나오니까 와, 신세계였어요. 뭐 명령어 넣을 것도 없고 그냥 버튼 누르고 시작하면 창이 딱 뜨고 컴퓨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손에 들고 다닙니다. 뭐 컴퓨터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AI, 요즘은 이제 AI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챗GPT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이 뭐 엄청 전문가 수준으로 예전에는 전문가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아주 쉽게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이죠. 중간에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됐어요. 이제는 몰라도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알고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다 나와요. 그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요, 디지털이 되지 않아요. 뭡니까? 아날로그입니다. 하나하나 다 명령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거쳐가야 돼요. 그냥 점프가 없어요.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39장의 그 내용을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슬퍼합니다. 저도 그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인간이 아니라 뭐 로봇이나 아니면 괴물처럼 보입니다. 한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서도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보기엔 3장 1절에 와서 자기의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저와 닮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날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요, 오늘 3장의 내용을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로 10절에 보면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탄식을 해요.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 뭐라고 말하냐? 뭐뭐 하였더라면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였더라면이라는 말은 실제로 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욥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다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다면 이 내가 태어나는 바로 그 밤만큼은 아예 뭐하지 않는, 잉태가 되지 않는 날이었더라.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음 날이 오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또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요, 11절로 19절에 보면 자신의 태어났던 그 상황을 이제 하소연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그래,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태어났다면, 태에서 나오면서 뭐 했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됩니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미의 젖을 빨았던가? 이러지 않았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더라도 내가 그 태어날 때에 뭐예요? 죽었을 거다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입에 담기도 사실, 강단에서 입에 담기도 사실 어색한 그러한 말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20에서 26절에 보면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서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빛을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험한 인생을 겪지 않았을 텐데,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오늘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죽음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서 욥은요,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로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오지 않고 오지 않는 것들만 자꾸 온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은 오지 않고 자꾸 바라지 않는 것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피 법칙 알지요? 징크스와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세차하면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세차만 하면 다음날 꼭 비가 와. 그런데요, 뇌과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내가 세차를 하고 다음날 비가 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내가 정말로 수고해서 마음 먹고 세차를 했는데 다음날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게 머리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따져보면 세차를 하고 그 다음날 비 안 온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너무 상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차하면 그 다음날 비가 오더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충격이다 이거죠. 이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다가 조금 쉬는데 잠깐 쉬는 사이에 그때 그 엄마가 들어와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내 노느냐고.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차 한잔 마시려고 밖에 나가는데 사장이 그때 들어오는 거죠. 얼굴이 벌개지는. 나는 꼭 차만 마시러 밖에 나오는 사람 같아.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돼. 꼭 바라는 것들은 안 되고 바라지 않는 것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바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이 많은 가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가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이 많은 가축들 가운데 수백, 수천 마리가 죽는 건 좋습니다. 다만 한 날에 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날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녀가 10명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보다 일찍 죽습니다. 이 욥이 바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또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내 몸만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어요.
욥이 바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에게 뭐가 남았느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만 남아서 지금 계속해서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결론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욥은요, 단 하루에 모든 가축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앞서서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1장 21절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내가 그 하나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저주하며 떠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욥기 2장 10절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이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요. 말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그 욥이 도대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냐 이 말이죠. 욥이 그동안 저 고민이 되는 거. 욥이 그동안 그러면 지금 1장 2장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느냐.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인가? 고민이 된 겁니다. 욥의 신앙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1절을 저는 다시 묵상해 봤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누구의 생일을 저주해요? 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 때문에 고통을 생기게 되어지면 뭘 생각하죠? 처음에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다른 탓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남을 탓하게 되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뭐라고 또 말하는 줄 아세요? 환경 탓을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조건, 여건, 환경 탓을 해요. 그러나 욥은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떠나보니 아내나 친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심지어 종들, 자기를 떠나버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욥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을 하나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어디냐? 바로 39장 전체에 담겨 있어요.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 책임은 나의 이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려고. 그거 안 하려고. 하나님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깊은 탄식, 깊은 한숨과 함께 이것을 쏟아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무려 39장이나 되는 이 친구들과 변론하고 엘리후가 변론하면서 그렇게 쏟아냈던 그 불의한 말과 같은 불신앙과 같은 그러한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불신앙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을 거예요. 책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숨과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욥은 뭐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괴로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여러분 지금 그것은 욥이 얼마나 사탄 때문에 받고 있는 이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이 슬픔이 얼마나 극한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요, 아우성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욥이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욥기서 19장 21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지식으로 지혜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도 알아. 이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나도 알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나.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으로도 부족하더냐. 왜 너희들까지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뭘 바라고 있어요? 딱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긍휼을 베풀어다오. 끊임없이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와 엘리우스 변론하면서 말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 39장에 대한 그 내용 안에는요, 부정적이거나 불의한 말로, 원망 섞인 말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아파하는지,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고,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뭐 해주기를 바라요? 긍휼 좀 베풀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39장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보고 계셔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39장을 이 내용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긍휼을 누구에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바로 네가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의 성실함으로 값진 열매, 삶의 자치가 있는, 삶의 자치가 그대로 남아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사람인데, 거기에 뭘 더해야 하느냐면요, 긍휼을 더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는요, 서로 살아갈 때 뭐 합니까? 정죄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삶의 조화와 균형이 있고 성실함으로 삶의 자치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긍휼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이 가는 중에 비록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눈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억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원망이라 말하지 않고요. 불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 긍휼하심을 입기를 또는 베풀기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